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한결같이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기도만큼 우리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도를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요술방망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단지 현실을 벗어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기도를 지극히 세속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것이고, 뒤의 것은 기도를 비밀스러운 은사로만 보려는 이해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일종의 요술방망이처럼 여기는 생각의 중심에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가 철없는 자녀의 간절한 요구를 비록 말이 안 되는 것이라도 들어주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런 소박한 마음 자체가 문제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소박한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에 발을 들이게 됐고 또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의 그런 소박한 생각과 다른 이야기도 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도 잘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기도해도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외면하기도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기도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해야 할 내용이 내가 바라는 뜻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이 여전히 뭔가 아쉽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희망한 것에 대한 것이지 않아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이자 한계 중에 하나는 무엇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 다 분간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뜨겁게 기도하며 특별히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사업이 대박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무조건 좋은 일이라 여깁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간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옳게 여긴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세월과 또한 세상에서 겪고 본 일들을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조건 좋은 일들이 있었던가요? 오히려 내가 기도하고 바랬던 그 일이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전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잘못된 일이 될지도 모르는 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한계를 잊지 않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의 요구는 하나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도 전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 보시면 모든 절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기도는 얼핏 볼 때에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기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17절과 18절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다라는 것이라든지, 또한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게 된다라는 것이라든지 등등의 말씀이 그러한 오해를 쉽게 갖게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박해받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너희 중에, 즉 교인들 중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받는 자에게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현재형의 단어이자 또한 능동태의 단어입니다. 기도를 현재형으로 하고 또한 능동태로 하라는 것, 즉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이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 고난의 순간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고난이 있기 때문인데 기도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 이것은 고난 또한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고난 자체를 제거하거나 없애기를 바라는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바는 오히려 그런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간절한 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더 이상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고난과 아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고난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이룬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복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집과 함께 열심히 소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이 난 것을 가정하고 사이렌 소리를 크게 울려서 대피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피 장소에 가면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특히 0세, 1세 아이들이 아주 크게 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가 찢어지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너무 무섭고 또 여기저기서 번쩍이는 화재 알림 등에 아주 놀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어른들은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에 거슬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 때문에 아이들처럼 무서워하거나 울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이 났어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또한 무섭게 울리고 있는 저 사이렌 소리는 사실 우리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난 집에 불을 꺼달라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는 불이 났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불이 난 것과 같은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몰려와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잘 알게 해주는 또 다른 말씀은 16절에 나오는 의인의 간구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는 구체적으로 말할 때 병이 낫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금 전까지 설명해드린 13절은 고난에 대한 것이 배경이었다면 14절에서부터는 병에 대한 것이 그 배경이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병을 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말씀도 기도가 우리 몸에 치유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를 통해서 몸의 아픔과 병이 낫는 것에 대해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회복시키고 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 삶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아프게 된 것이라고, 병든 것이라고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겠는가?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죄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기도와 연결시키자면 기도하지 않아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솔한 말을 했던 욥의 친구들은 이후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병을 낫게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 역시도 이처럼 경솔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기도할 때의 그 모습과 그 자세입니다. 15절은 기도에 대해 말하면서 그냥 기도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은 병 낫기를 위한 이 간구가 의인이 하는 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의인이라는 말, 이 두 가지 말이 다 기도라고 하는 말 앞에 공통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믿음과 의인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회의 신앙 고백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와 믿음, 의인과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맥상통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둘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한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를 말하기에 앞서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말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또 감추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비를 찾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죄의 고백을 말하면서 의인에 대해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란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 이러한 의인의 표본으로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은 일과 또한 비가 다시 내리게 된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비가 멈추기도 하고 내린 것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던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러한 오해를 염려해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보충 설명을 17절 말씀에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엘리야의 기도로 내렸던 그 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예나 지금이나 생명을 있게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비가 있어야지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한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이러한 믿음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고 또한 그 바알이 주는 풍요로운 물질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생명을 주관한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땅에 들여와서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왕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아합 왕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를 멈추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의 이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앞에 서 있었던 아합 왕,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힘없는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정말로 자기의 모든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의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의인의 간구를 드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일이란 1차적으로는 정말로 비가 멈추고 또한 비가 다시 내린 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며 기도했던 엘리야는 사실 그때 이후로 실패와 절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처지가 된 것은 물론이었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가진 아합 왕에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면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간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밑으로 들어가 스스로 죽기를 자처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화된 것은 없었고 돌아온 것은 오히려 자기의 인생이 다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비유컨대 이제 엘리야의 인생에는 비가 멈춰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 죽는 가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참기 힘든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다시 생명의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의 생명을 아합 왕의 위협 속에서도 온전히 지켜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의 간구를 드린 엘리야는 결코 망하거나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망한 것 같았고 겉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것 같았고 마치 병들어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인이었던 엘리야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역사야말로 진정으로 병을 낫게 하는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술이 좋다고 해서 육체적인 병이 다 낫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무너뜨리는 절망의 병, 죄의 병,
죽음의 병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의인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생명을 주시고 참으로 절망하지 않는 생명으로, 참으로 어둠이 없는 놀라운 삶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러한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은 과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나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실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우리들은 기도에 대해 너무나 쉽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그 일, 그 말을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접고 하실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인의 기도, 이것을 해나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 희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 유일하고도 온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엘리야는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찾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병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또한 나 자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러한 거룩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우리들 또한 의인의 간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날마다 믿고 찾는 자에게만 우리의 인생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병이 낫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서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그러한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느새 의인의 간구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기도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 이 가을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